감사 189, 감사 189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89가 뭘까? 제목이 좀 특이하죠. 189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 개역 개정이 있기 전에 성경에는 감사 177이었어요.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 때는 감사 189예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감사라는 단어의 횟수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 1년에 189번은 좀 감사하자. 189번을 감사하려면 이틀에 한 번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감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틀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은 매일 저녁 감사 노트를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감사 189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내가 꼭 기억하고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감사 189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감사가 왜 중요한가? 어제 정선희 개그맨 방송인이 간증을 했어요. 단일 기도회 때.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가 제가 들렸는데 그 인생을 다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가 가득 차면 원망이 사라진대요. 감사가 가득 차니까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겨낼 수 감사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극한의 상황이 되니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당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걷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를 모르면 원망이나 이런 것들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설교를 못하니까 여러분들과 감사의 설교를 좀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즘은 감사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두운지.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대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밝아지려면 감사를 채우면 되는데 거꾸로 감사한 것을 자꾸 잊어먹으면 내 안에 어둠이 찬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진취적인 사람인데 제가 어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을 하는데 제 말 안에 최근에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자꾸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안에 좋은 걸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이고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 현상만 보고 제 눈에 불편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나와서 그것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내 마음이 이게 원래 하나님은요.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부정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사람하고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찬양을 안 하면 뭐도 찬양을 하게 한대요. 돌들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만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쓰임 받는데 부정을 말하면 안 쓰인다니까.
감사를 말하면 더 잘 쓰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되겠다. 감사가 빠지니까 감사한 걸 내가 왜 감사를 왜 놓치고 살지? 감사가 놓치니까 어두움이 들어와 버리네. 감사를 왜 놓쳤나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힘든가 봐요. 교회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무슨 숫자적인 욕심, 부흥의 욕심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가 와서 영혼구원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뭐가 안 되고 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니까 그 와중에도 성도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교회가 문을 안 닫고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못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최영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런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코로나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전에 될 것 같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다. 유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런 상황이다. 위로해 주려고 하신 얘기지만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제 위안으로 제 스스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되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어두워진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이 잘 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다윗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궤예요. 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빼앗긴 지 80년, 7, 80년이 정확히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어떤 분은 뭐 199년 몇 개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70에서 한 8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전부 보낼 시기를 보내고서야 이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왔어요. 오벳 에돔에 있던 그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우리 16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쭉 다 못 읽어서 제가 끝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 그 찬송, 그 찬양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도 다윗 같은 감사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드린 감사를 보니까 첫 번째는 8절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열어서 알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은 여기 8절 뒷부분에 보면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하나님의 행한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여라. 이게 근데 다윗의 일생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장 미천한 존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의 그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정을 바라보고 불평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이 빼기 좋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뭐 했어요?
장수였나요? 그냥 병사였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엄청난 정치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양치는 그냥 이스라엘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양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중에 아버지가 잘 기억도 못하는 그 많은 형제 중에 기억도 못하는 아들의 존재였어요. 무슨 빽이 있습니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이 승승장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가 여러 저주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감사를 고백해서 열려진 인생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한테 감사를 알리라,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제발 좀 해라, 백성들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좀 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평생,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했거든요.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우리 동네는 왜 그런지 몰라. 평생에 한 번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문자로. 말로 하기가 쑥스러워서. 아버지가 문자를 못 보실 줄 알고.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문자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문자로 사랑해서 고맙다 얘기 안 하시고, 잘 지내냐? 예, 끊으시고. 봤단 얘기.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그 좋아하는 걸 왜 많이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끔 의인화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빠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친아빠,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을 받았을 때 부모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날아갈 듯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딸이 가끔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갑자기 아들이 뜬금없이, 자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나쁜 얘기 아니니까, 뜬금없이 문자에 아무 맥락 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캡처를 해놨다니, 캡처를. 언제 또 보낼지 모르니까 캡처를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그래. 그 뭐라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도요, 자녀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윗이 왜 잘 된지 아세요? 감사해요. 그냥 안 좋아도 감사, 좋아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떡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두 개 줄 거 세 개 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했으면, 춤을 추면서 감사했는데 바지춤이 흘러내려가서 속살이 다 보이는 것도, 그것도 신경을 못 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감사의 표현, 천지 만물을 향해, 이 자연을 향해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이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 두 번째인데 예배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 쭉 보는데 11절만 읽을게요.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10절에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일은 기뻐하여라. 계속 명령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5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제사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 다윗이 말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뜻이 뭐예요? 화목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화평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화목제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무슨 뜻으로 드린다고요? 감사할 때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있잖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예요? 화목제로 드리고 또 7장 13절에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29절에도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도 화목제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려요. 감사할 때 화목제, 감사할 때 화목제. 근데 감사할 때 예배예요. 다윗이 왜 예배를 강조했냐면 화목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제물이 들어가요. 근데 화목제에만 특별한 제물이 들어가요. 어떤 제물이 들어가냐면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가루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드림이 뭐 짐승은 좀 가루는 좀 싸잖아. 근데 짐승은 어때요? 비싸요. 양이나 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면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데 말로 고백하는데 말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이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 이 하나로 늘 뭘 드렸냐? 화목제를 드렸어요. 내가 어떤 축복을 주셔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로 매번 예배하였어요. 뭘로요?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때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런 걸 드리는 자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게 어떤 걸 보여주겠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정말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그 구원을 보여주겠다. 다윗이 왜 인생이 형통한지 아시겠죠? 다윗은 감사하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감사하면 예배했어요. 감사하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를 건져내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구원이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일이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걸 첫 번째 표현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그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저는 헌금을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겠죠. 그러나 저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헌금이 있어요. 감사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화목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저는 고백하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구원의 길, 구원을 제게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할 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예배하여라. 화목제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없으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간증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고백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입 밖으로 고백을 해야 감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 내 삶의 드림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드림이 따라가야 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돼요. 우리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물질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결단이 있고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뭘 하냐? 진짜 드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달라는 이런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을 하다 보니 거기 안에 많은 간증들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는데, 시리아의 난민 이야기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거주하는데 거기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간증들이 많지만 그 마지막에 시리아의 20살 난 여자 자매의 간증이 기억나요. 여러분, 난민입니다. 집이 없어요. 천막에 살아요. 하루 3끼 먹는 거 걱정해야 되는 인생이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공부가 배우는 거에 전부예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예수 믿는 거는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가족이나 친척이 알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매가 자기 인생을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 부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집도 있잖아. 우리는 옷도 매번 갈아입고요. 우리는 신발도 집에 몇 컬리씩 있어. 신지도 않는데 몇 년 쌓여가지고 갖다 버리고. 단벌 옷에, 단벌 신발에, 집도 없고, 하루 3끼,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그 20살 자매는요, 터키에 가서 그 이슬람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될까? 근데 꿈을 꾸고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입술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비전을 품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가지고 너무 넘치도록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시각이 어디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내 시간, 주일날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 거, 목장 가는 것도 우리가 버거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왜?
난 쉬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도 많이 모으고 또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내 길이 열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고백은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곳, 되는 곳, 이걸 알면 금방 부자가 돼요. 저는 되는 곳을 몰라서 투자를 안 해요. 되는 곳을 안다 그러면 금방 투자하겠어. 그죠? 무슨 요즘에 주식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데 한 30%가 상한가인가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고집사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젠가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갔대요. 그걸 알았으면 거기다가 다 그날 아침에 그 전날 다 해서 30% 갑자기 재산이 1억 3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예요. 누가 얘기해줘서 분명히 오른다. 100%다 그러면 사기 없이 100%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있으면 여윳돈 있으면 해서 100%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빼면 되지. 모르면 못하는 건데 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다 그러면 하는 거.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인생에 100% 확실한 투자에도 손해가 없고 100%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마음도 투자하지 않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 물질을 하늘에 심으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줬는데도 안 해요. 드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여러분, 목장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을 하는 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손해 없이 갚아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재주도 드리고 잘 감사하면 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거예요. 고백하고 표현하셔야 돼. 오늘 주보에 보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썼어요. 예배 때마다 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설교 듣다 갑자기 읽지 말고 칼럼을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쓰거든요. 열심히 쓰는데 아무도 안 읽으면 속상하거든요. 예배 때 감사의 표현하는 시간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하여튼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 감사의 고백하고 했던 비결은 세 번째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주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 못해서 불평불만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 40년의 시간이요.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날씨는 덥고 땅은 황량하고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물 달라면 물 주세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 태생적으로 도전 정신이 있어가지고 안 먹었던 거 먹고 싶고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은 거야. 그 광야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불평하는 거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그걸 금방 잊어먹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불평과 불만을 표하는 게 광야 40년 살았던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억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보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해내요. 와.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실 거라고 고백을 해요, 또. 그래서 처음에는 저 원수를 멸해 주세요. 막 이 원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걸 믿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돼요. 주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서 지금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 죽겠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나한테 감사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를 신뢰해. 오케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차면 지난날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오늘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야. 너무 커. 그러니까 짓눌려가지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루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우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보내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하나를 늘 기억하며 지금 어렵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늘 정체된 것 같고 이럴 때 돌아봤어요. 개척의 시기를 돌아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요, 우리 성재가 초등학교 3학년, 시원이가 저기 라원이만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우리 가족 빼고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청년 3명에 신혼부부 1가정.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목장에서도 그 사람. 예배 때도 그 사람. 한 6개월 지나니까 신혼 시기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 기쁨이 되게 가연자매가 와가지고 또 이제 온갖 재롱을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렵고 어려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이 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을 좀 거꾸로 해보니까 개척 멤버가 이만큼이다. 이런 데 없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가 이만큼이 왔어. 생각을 바꾸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개척에서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 멤버가 이만큼이에요. 이 교회 뭐라도 할 수 있겠죠? 아멘?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11년이 됐는데 이 모양이야. 이 불평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 보는 거예요. 11년이 됐는데 이 모양이야. 소망이 없네.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소망이 없어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개척 첫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척 멤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가 어떻게 바뀔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시를 또 기억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수중에 돈이 단 1원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재산이. 근데 지금은 교회가 생겼네. 교회 명의로 이제 다음 주에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생기고. 그때 아무 백도 없고 이런 저를 그 당시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부러 오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단 일주일 만에 다 갖춰두시고 다시 미국 가셨어요. 그분은 그러고 은퇴하면 끝이거든요. 은퇴하면 본인이 은퇴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데 교회 하나 개척하면 돈이 들고 이러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설교하실 이용범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도 좀 감사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감사를 할까 하다가 저 혼자 복 받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한 분이니까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그의 어려움에서 건지심에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또 훌륭한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면 선지자를 훌륭하게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복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 혼자 하려다가 그냥 한번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잘 몰라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본인의 어떤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도우셨으니까 섬길 수 있으면 선물이 됐던 뭐가 됐던 편지가 됐던 감사의 고백이 됐던 좀 섬겨자 했던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못 도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하려고 그래?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가족교회를 개척할 때 돕는 교회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반드시 돕겠다라는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교회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만 안 놓치면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서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189 최소한 1년에 매주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189번은 내가 감사하겠다 결심하시고 이틀에 한 번꼴은 일부러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주일에 예배 때 표현하고 예배 때 드리고 기억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듦에 처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